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정해 놓으신 날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방법으로 휴가를 경험하고 산과 바다로 놀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 쉼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을 우리는 샤밧을 통하여서 준비할 것입니다. 토라 포션 이번 주간 이름은 파라샤는 바 예트하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히브리어 바 예트하난, 이 예트하난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단 저쪽 편에 서 있는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왜 모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뜻을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잘 되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이 잘 되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나 모세는요, 어떠한 것을 간구하였습니까? 하나님, 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세워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모세가 한 번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이틀째, 3일째, 10일째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였다. 모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관심을 두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들도 아니요, 사업장이 번창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교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아닌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시하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구하고 단순히 자신의 자식들과 가족들의 잘됨을 위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 잘 되어야 하며 우리 자녀들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요? 목적이 중요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그의 모든 인생이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그 아이가 잘 나가더라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쉐마, 들어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너희가 살길 원하십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을 바르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먼저 인도하였습니까? 시내산, 호렙산. 호렙의 단어의 뜻은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라. 너희들은 더 이상 어디 사람이 아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벗어났다.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법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세상의 그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지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살아가야 하며 그 법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나와 있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무엇할리라?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쉐마.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쉐마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자,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는 됩니까? 듣고 깨닫기까지는
다 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깨달아요. 들어요. 그러나 듣기만 하지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준행,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쉐마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냥 듣는 거예요. 육체의 귀로 듣기만 할 뿐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 자, 그렇다면 쉐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땅 가운데 쉐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포함해서 쉐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알기는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알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는데 어떤 사람은 아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육체의 깨달음 안에만 머물러 있죠. 그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살지도 못한다. 왜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쉐마를 해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쉐마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연습을 해야 합니까? 쉐마, 연습을 예행 연습으로.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무엇하라?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쉐마. 이것이 여러 민족 열방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히브리 원어로 가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누가 지혜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나라의 큰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력이 짧습니까? 괜찮아요.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큰 나라, 큰 민족 이스라엘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며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전 세계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예행 연습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영역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영역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샤밧, 그리고 절기, 월삭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쉐마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중반에 큰 나라 이스라엘을 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인 토라를 가진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있었죠. 생명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지식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의 나무를 먹을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 시대에도 무엇이 있었다? 토라가 있었다. 왜?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본주의적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말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뜻하지요. 이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동일해요. 아까 토라를 지켜 행하는 자들, 쉐마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리라. 동일해요. 어디에서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6절 시작. 이 법도 토라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작. 이 땅에서 토라를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토라가 끝났다, 폐하여 졌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영이 떠납니까? 지혜의 영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다 없다? 내가 세상의 방법에 의해 살아가고 있고 자식들을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무엇이 성장되어집니까? 믿음이 성장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쉐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쉐마가 돼요. 듣고 깨닫고 무엇까지 한다? 순종까지 한다. 그런데 쉐마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은 순종 더하기 신뢰잖아. 그러면 순종이 빠져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다?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의 삶에는 불순종의 모습밖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 해야 된다? 쉐마.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신명기 4장 2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첫 번째 알려줄게.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 진노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 백성을 무엇하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무엇합니까?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뜨거운 불의 맛을 보아야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속성과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소멸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소멸하는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그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잘 되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무섭긴 하더라도 하나님, 소멸하는 하나님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완벽하게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질투, 히브리 원어로 칸나. 질투의 의미는 온 마음이 사로잡혀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이 사로잡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이기적인 감정과는 다른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신부가 간음에 빠졌을 때 신부를 향해 타오르는 거룩한 감정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 가운데 어떠한 계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365일인데 364일 동안 예를 들어서 내 남편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단 하루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져.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욕심도 많아. 내가 364일 사랑해 줬으면 됐지. 하루는 내가 다른 사람이랑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아내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 20시간 이상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신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하나님은 싫어합니까? 소멸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보다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먼저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분은 소멸하는 불로 계시는 분이셔.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그분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야 돼.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하지만 그분은 왕과 종의 관계 안에만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멸하는 하나님, 두 번째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투의 하나님 얼마나 알까요? 소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리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왜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도중에 무엇을 버렸다? 쉐마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시
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소멸하시는 불과 질투하시는 불로만 있는 것이 아닌, 그러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다행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멸하는 불로도 계시고 질투하시는 분으로도 계시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 자비로우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라훔, 그 뜻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는 히브리 원어로 라카밈, 자궁,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고 있죠. 예를 들면 뱃속의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엄마에게 붙어 있어서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 먹으며 자랄 뿐이죠. 때때로 엄마를 발로 뻥뻥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아이에게 너 왜 엄마 힘들게 하냐, 야단치는 엄마는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혹 다치지는 않을까, 혹 영양분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면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책을 읽습니다.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라카임, 자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궁을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애지중지하는 하나밖에 안 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시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리라. 자, 마지막 때 추수하는 일꾼들이 적게 되어집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일꾼들은 영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갖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와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긍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열방의 영혼들, 내 이웃들을 위하여 긍휼히 마음을 여기게 되어집니다. 나랑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나랑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보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저 인간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왜 그런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이 왜 저런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십시오. 자녀가 저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지막 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적게 되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긍휼함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베다니 복지센터를 제가 만들어낸 이유가 긍휼 사역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줍니다.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겠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과 관심을 가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 사역은요,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 사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떠한 대가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어떠한 대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야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적어놔 주십시오.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행동, 헌신, 권리 포기를 하더라도 무언가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기브 앤 테이크,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좀 힘들어요. 그 왜 힘든지 아십니까? 물론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분의 긍휼함을 예수와의 생명을 통하여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영혼 때문에 울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 봐야 자신에게 무엇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하다, 히브리 원어로 에하드, 유일무이한, 거룩하신, 하나밖에 없는, 비교 불가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실천하면 힘들거나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로, 책임감으로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진다. 세상은 사단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으며 세상을 사랑해야지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어떻게 분리되어져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한다. 왜?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히브리 원어로 하엘 하네만, 이 의미는요 확실하고 충실하여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하나님 그 언약을 내가 붙잡습니다. 지금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가 하신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한 거, 내가 행동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못 지킵니다. 신실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락 3번, 신명기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크고 아름다운 성읍 어딜까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그런데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쉐마해야 돼.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얻기 위함인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사람이 만든 성읍이 아니래. 그게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의 구절에 나와 있다고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을 것이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지금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얻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 쉐마.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쉐마를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누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부모, 그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자녀에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둘째, 누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에 앉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 적어놔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찾습니까?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가? 셋째,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 우리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집마다 다 매주자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거 한번 만지면서 들어갈 때마다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쉐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세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 때 환난의 시기를 넉넉히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